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시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살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살고 영육이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가을을 가리켜서 결실의 계절이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자, 그런데 우리 옛 선조들은 이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청고마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아주 풍요롭다는 거죠. 말도 살찌고 사람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등화가친이라는 말을 써요. 등화가친이라는 말은 등불을 가까이 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 선조들이 보면은 등불을 가까이 하더라도 책 읽는 소리. 자, 그래서 또 가을은 특별히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독서의 계절. 이 독서의 계절.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양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명한 데모크라시,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가 나온 거예요. 오직 섬김에, 대통령으로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섬김에 이 놀라운 데모크라시 민주 정치가 나온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성경을 이명이 성경을 필사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저는 아직도 1년 6개월을 더 써야 되겠던데, 저는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썼는가? 그 정도인데 벌써 2분을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다는 소식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이 1189, 1189, 이것은 1189장은 매삼주오라고 매일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기 시작해 보니까,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해 보니까 최소한도로 3년에서 4년 정도, 3, 4년은 걸려야 이 성경을 필사를 마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부지런히 쓰고 계시는데 필사를 마치고 나면은 주님이 놀라운 지혜와 또 풍성한 좋은 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전도자 바울, 실라, 이 전도자, 복음 순회 전도자 바울, 실라가 11절에 보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베레아라는 지방에.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어느 지방이나 사도 바울과 신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밭, 네 밭 기억나죠?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리고 옥토밭.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는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어느 밭인 것 같아요?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좋은 결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바울 신라가 베레아 지방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갔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상고함으로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날마다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습관.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운동하면은 그 사람은 운동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운동하면 그 사람은 운동 체질이 되죠. 근육 체질이 되겠죠. 그런 반면에 날마다 기도한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면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은 지혜가 번쩍번쩍하겠죠. 날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성경도 많이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소망교회 오원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날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베레아 성도와 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자, 놀랍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보니까 놀랍게도 헬라의 귀부인이라는 말씀은 헬라의 그 귀부인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귀족들 그리고 또 남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여자고 남자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성경은 남녀노소가 없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읽을 때에 성령 역사하셔서 놀랍도록 진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시든지 신앙 좋은 서적을 선물로 하시든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베레아 성도들은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해봅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죠. 듣는 자가 복이 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 더.
읽고 듣고 지키는 거와 또 두 가지, 하나는 묵상하는 자, 하나는 또 제가 붙였습니다. 필사하는 자. 필사.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는 묵상하는 자, 하나는 필사하는 자. 필사를 해보면 합니다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필사는 많이 또 그래서 필사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필사. 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왕이 반드시 왕이 해야 될 왕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나는 하라는데 그 하나 하라는 것이 뭐냐? 왕의 집무실 옆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바로 옆에 있어서 왕이 손만 대면은 그 율법책을 국사를 논하지 않는 한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왕이 바로 가야 그 나라가 백성이 복을 받는 것으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나의 제일 가까운 책상, 나의 제일 가까운 곳에 어떤 책이 있어야 될까요? 손을 딱 뻗으면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있어야 이 성경책이 바로 나의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면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 2, 3절입니다. 시편 1편에서 1, 2, 3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철을 따라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형통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말씀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은 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쓰시는 그 주의 그 일꾼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지금 예루살렘 가사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27절에 보니까 내려가니까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에 보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권세 있는 내신인데 오늘 우리도 말한다면은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무장관입니다. 놀랍죠? 수레를 타고 마차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이 열심이 대단하죠. 국경을 넘었죠. 국경을 넘었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국경을 넘어서 무엇하러 왔어 지금요? 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성도님들, 국경을 넘어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주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 내시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이 심정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려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의 복,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30절에 한번 볼까요? 뚝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첫 인사가 빌립이 하는 말, 이 말씀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1절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한번 해봐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이제 배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걸 또 자기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평생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나 계속 반복하는 성경은 보십시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오늘 딱 32절 보세요. 32절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느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성경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장 한번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가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에티오피아 지금 이 내시는 이 지금 그가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지금 보십시오. 자, 이때에 놀라운 거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따라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해봐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채찍의 마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내시가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겠다고 자칭합니다. 스스로 내 세례받겠다고 스스로. 성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헤어집니다. 복된 만남이 끝나고 헤어집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그 내시 마음에 복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고국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국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가 예수님이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 하는 것을 힘있게 전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시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죠. 기쁘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기쁘게 가는 것. 오늘 이 내시는 놀랍습니다. 생애의 변화가 왔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주 예수 진리 깨달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말씀의 맛을 읽을 때, 들을 때, 쓸 때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의 맛에 더 깊이 빠져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결론적입니다. 자, 왜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그리고 묵상할 때, 그리고 또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이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자, 그러면서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첫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빗나간 거라. 하나님의 사람의 지으심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복된 생애를 위해서 아담 하와를 지었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을 멸망길로 바꾸어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새로운 계약,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 그래서 성경책의 딱 핵심은 뭐냐? 나는 죄인인데,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만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